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 친구, 이웃을 가리지 않고 무려 3,000명을 도륙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감동 있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35절에 보면, 지난주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치셨어요. 오히려요. 그 치신 내용은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제가 고린도 전설을 기초로 해서 한 2만 명이 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33장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내 자손을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네, 여기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입장에 가시가 있지요. 여기서 뭐 어떤 말씀에 가시가 있을까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에 벌써 가시가 있죠. 이 말씀은 32장 1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 다시 대갚아주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 애굽을 떠나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시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볼까요?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 인도는 들어가기는 해주겠다마는 나는 같이 가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너희 목이 곧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왜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누구처럼 목리를 부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뒤끝이 여전히 남아 계시는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잘 이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까다로우시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즉 거룩하신다는 말은 죄를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 사랑이시다. 예,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려는 관점에서 죄는 항상 회개되어야 되는 부분.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반응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느냐 이런 태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뭐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뭐냐면 결국 자신들이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냐 모세냐 뭐 누구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냥 우리가 원하던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인도자가 되느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걸 종합해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결국 이들이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과 성취와 부 그리고 안락함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 원하지? 들어가. 그건 내가 들어주겠다마는 난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뭐 함께 하냐 함께 안 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만 되면 되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한 사자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이 반영된 게 뭐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오늘 이들이 아직 자신들의 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명을 1계명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런 엄청난 계명을 줬는데도 이들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이 금송아지든 뭐 남학신이든 고무신이든 내 일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종교성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들의 원한대로 응답하신 것이죠. 내가 널 인도하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죠. 그러나 여전히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건 당연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에서 바뀌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다면 이들이 구함이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고 혹시 너무 세상적을 구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다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라고. 오늘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보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너희가 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부재 상황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 굳이 가실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그냥 잘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잘 채우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채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죠. 난 너희와 가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원하는 성공은 허락하마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에는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사자라고 나오면 무조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제2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이 33장 2절에 나온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이 사자는 개역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성육신 하전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 여기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급의 그런 사자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자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과 자신과 구별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장 2절의 이 사자는 그저 천사예요.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이런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번제, 화목, 제사 다 드리고 그래서 이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계속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런 기도를 먼저 기도하라 하시면서 물론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뭘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결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응답은 해주셨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파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구한 것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실은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결과인가. 오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그렇게 투영이 되어서 이들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없어도 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문제 없어. 바로 이거죠. 이게 금송아지로 투영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해마망치로 한 대 두드려 맞았듯이 이들이 회개가 터집니다. 이게 회개의 지점이 있죠. 자, 4절을 볼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준엄한 하나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 드디어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회개가 터지는 것이죠. 이들이 사실 레위 사람들 중에 3,000명을 죽일 때도 사실 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3,000명 죽을 때 쭉 하고 회개를 바로 터질 것 같은데 그때도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마 레위 사람들에서 3,000명이 도륙당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렇지 않으면 동정 내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것들 우리를 죽여? 우리도 같이 싸우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두렵긴 두려운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이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회개가 터집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즉 몸의 모든 장신구를 제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약시대 단장품을 제거했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장신구란 몸을 착용하는 금기고리, 은목고리, 팔찌 이런 것들인데 잘 생각하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들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상을 연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장신구는 애굽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 장신구에는 다 애굽의 문양들이 있어요. 다 이 우상 모양의 문양들이 있는 게 장신구들이. 근데 이들이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애굽 문화에서 늘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왔던 이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우상 그리고 모든 장신구도 다 우상 문양이고 이랬으니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드디어 회개가 터진 거죠. 모두가 슬퍼하고 단장품을 제거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한 일이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 회개하는데 확실한 회개죠, 여러분. 모든 단장품을 제거하는 완전 극도의 슬픔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극도의 슬픔이죠. 근데 여기서 이 회개의 장면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은 맞지만 자발적으로 한 회개지만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자,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자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마음의 생각을 이제 푸신 것이죠. 그들의 회개를 듣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5절에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했노라 하셨습니다. 자, 장신구 아예 떼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회개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회개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러면 회개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회개가 가짜란 말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사건을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순종해서 장신구를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지점, 회개의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것이죠. 자, 그 회복과 부흥은 모세라는 한 사람이 확실하게 이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종했잖아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6절에 보면 장신구를 호렙산에부터 그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고 이제 순종하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에 이르마니 요를 아무나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갑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해막이 뭐지? 아직 성막이 제작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근데 해막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 말은 즉 모세가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텐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죠. 오늘 해막, 여기서 해막은 약간 임시 텐트죠. 임시 텐트. 임시 텐트를 만들어서 늘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드디어 마지막 이제 회복과 부흥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2절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즉 오늘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가 해막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되고 완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그 나아갈 때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가는데 지금 진 바깥에 있었다 그래. 옛날 진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뭐 이런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일어나니까 진 밖으로 임시 텐트니까 옮겼을 텐데 모세가 그로 나가는 걸 보고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그 해막으로 나온 모세를 바라봤다. 바라봤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모세를 존경하고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신 해막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회개가 일어나고 이들이 지금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막으로 나가는 모세를 따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해막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해막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만든 게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바람대로 들어주긴 해도 가나안 땅에 가긴 해도 나는 가지 않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모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오늘 모세가 먼저 한 사람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해막 앞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복의 근원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저주여 심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조보다 더 무서운 상이 없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금 모세가 담대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해막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요? 자, 9절 10절 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자,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죠. 구름 기둥은 뭐예요? 시내산에 구름 기둥 할 때 하나님 임재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심볼이죠. 구름 기둥. 구름 기둥 내려 해막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야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부흥이죠. 자, 드디어 금송이 사건으로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진 관계가 오늘 해막문에 서서 하나님과 다 대화하는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 임재를 본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를 목격하자 그들이 예배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그 과정은 장신구를 제거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부흥이에요.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고 이제 완전히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 일이 잘 된다, 교인이 많아진다, 뭐 이런 종류로 부흥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진짜 본질의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서 만났고 그 임재를 경험했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기독교적 성경적 부흥은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어지면서 예배가 일어날 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 함께 한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게 바로 부흥의 장면입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내산에서 임재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몇 줄로 읽었지만 이들이 해막문에 서서 다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이런 거죠. 오늘도 죄악한 공터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재를 모르고 그냥 형식에 따라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고 거기서 그에 대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반응이 예배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들이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냐면, 그래서 예배가 일어났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오늘 이 구약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대면은 얼굴을 서로 마주한다는 게 대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지요. 영이신데. 그러나 오늘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죠. 이사야 41장 8절이나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표현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같이 이러면 모세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임재를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오늘 일어났던 이 지금 이스라엘의 해막의 부흥이 바로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모세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사건 속에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반절에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그 소중한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벌써 모세 뒤를 이을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미 예견할 수 있게 하죠. 그 해막에서 나왔는데 모세는 그 뒤를 떠나지 않아. 그만큼 해막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수 없다. 여기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여호수아.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이들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이들은 사실 죄인 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확실히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이들이 회개의 반응을 일으켰죠. 즉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하나님까지 동원되지 않아도 되지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일만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잘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신학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가 정말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의 사건, 이게 신약으로 쭉 다 이제 예수님까지 온다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최대의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모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떵떵으로 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고. 근데 귀에 막 따갑도록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겠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건 수없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물론 그런 축복은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저주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것이. 근데 이 친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친구라 이야기할 것이다 하면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명하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친구라 정도였는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거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구가 돼서 친밀함을 누리는 그 이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을 이해하신 깨닫기로 합니다. 막연하게 신비적인 요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영광이 충만함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축복이에요. 단순히 구약의 얼굴을 뵙고 안 뵙고 그런 차원이 이상이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3차 중보 기도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영광을 본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영광을 봤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거하신 하나님, 아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친밀함을 누리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을 보장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어느 의미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그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갈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저는 선교 이 단체에서 일하면서 선교가 왜 이렇게 지금 우리의 선교가 어느 지점에 쇠락하는 시간이 있어요. 보니까 국민소득이 $10,000가 되면 그때부터 선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건 중국이 이제 이미 시작됐거든요. 한국 88년도가 $10,000였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여러분 2000년 서구는 2000년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를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 서구는요.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결국 황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아가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되어 있는 이런 시대.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살아가는, 오늘 왜 이렇게 갈망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와 충만함을 약속하시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 안에 계시해 준 그 모든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기에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거든. 이게 우리의 심령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근데 한 사람 모세로부터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아니고 하나님 임재를 삼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원했던 모세로부터 시작되고 이 온 백성들의 부흥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너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낼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임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주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갈망으로 그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